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질병들을 어디 가서 고침받을 곳이 없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든지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사방에서 모든 종류의 그런 병자들이 모여들은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질병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작은 감기가 걸려도 그것이 불치의 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감기에 걸렸을 때는 우리들이 심신이 약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중한 병들은 우리들이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무슨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피할 수 없이 안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들었을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이 다 사치스러운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당시의 일반적인 형편보다도 훨씬 못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먹을 것이 별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읽을 때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읽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힘들게 가난하게 먹을 것이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는 이런 숫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 어린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힘들게 사는,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내용으로, 그리고 저같이 평생을 설교하는 목사들도 당시의 분위기나 이슈나 그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 내 나름식의 해석을 하고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면에서 좀 더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나를 위한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내용들, 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그 오병이어도 좀 그런 눈으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굶주리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먹이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물고기 1-2마리로 1000명을 먹는다, 이런 얘기보다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나.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른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들 또 1-2가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얻는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아시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그 38년을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연못가에서 어떻게 치료받을 날을 기약이 없는데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하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 오랜 세월 동안 아프지만 고칠 길이 없는, 기적만을 바라고 연못가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주님이 아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남편을 많이 떠난 여인, 남자를 여럿 거쳐다니는 여인, 손가락질하는 여인, 바른 눈으로 쳐다보고 말 한마디라도 대화를 쉽게 나누어 주지 않는 그런 대상인 이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면서 뭔가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여인의 그 공허한 가슴이, 그 마음이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셔서 찾아가셔서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로 떠나보내시고 조용히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 우리들이 등장시키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 표현이 어떻든지, 그 과정이 어떻든지 시작과 결론은 항상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가들의 눈에는 갈릴리 변방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도 이 갈릴리 변방의 가난한 사람들 안중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회가 이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저 먼 시골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고침받을 길이 없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그 일행인 걸 알고 예수님이 가실 곳에 먼저 가 있더라. 이게 뭘 말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찾아서 자기들의 삶의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 마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한 자락이라도 또 자기들이 편한 자리를 차지할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돈이라도 한 푼, 세리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 동족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걷어서라도 이 로마인들에게 바치고 남은 그거라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한 좁은 이스라엘 속에서 정말 기대 볼 곳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이 화제의 중심이고 그런 것이 있는 곳에 모여들고 배신하고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회상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넓게 보면 그런 사회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한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이 현실로 좀 시선을 옮겨서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의 문제가 되어 있고 하루 사이에 뭐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온 세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두 가지 좀 우리 신앙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손을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해결하실 수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또는 뭐 가난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 돌아가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죄악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고통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인간 간에 갈등이 생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은 질병이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죄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류 조상 때부터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고통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 이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자극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결과가 고통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력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예를 들어 지금 팬데믹의 이런 질병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더 잘못해서 질병이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눈에 보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 모두가 아담과 이브 이래로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이 오면 다 옷을 벗게 돼요. 여름이 왔는데도 혼자 겨울철에 입는 그런 두꺼운 외투를, 털옷을
속옷을 껴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름이 오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겨울이 오면 다 옷을 입어야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지금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과 또 이 환경의 어려움과 마음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 등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그런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름의 더운 날의 영향을 받듯 죄의 영향 아래, 즉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향권 아래 모든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막연한 것 같으면서 늘 상투적인 얘기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뭐냐? 저는 오늘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관계, 그거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라고 지으신 것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사람 지어 놓으시고 대화하시고 뭐 에덴 동산애가 아니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만 지어 놓으셨다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사람을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인간을, 생물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고, 또 다른 피조물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피조물들, 소나 강아지나 돼지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납득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미생물까지라도 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신의 창조에 의해서 지어진 거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생명체도 서로 싸우며 갈등하며 원수같이 살라고 지으셨을 리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선의 의미는 모든 생명은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과 다른 짐승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병균, 미생물, 지금은 병균이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해하는, 이건 다 싹 죽여 없애고 이래야 되는 거로 우린 생각을 하지만 본래 창조의 의미로 볼 때는 이런 것들까지라도 서로 남을 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지으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창조주께서 악을 지으셨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다는 건 관계를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돕는 관계를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파괴적인 관계로 뒤집어 놓은 게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그때부터 창조의 원리가 다 뒤틀려서 사랑과 협력과 하나 되고 돕는 섬김의 관계가 전부 그 반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증오하고 대립하고 잡아먹고 죽이는 이런 현상으로 이 세상이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인간이 변질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숨잖아요. 서로 가리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 인간관계가
서로 대적 관계가 돼요. 이 팬데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를 씁니다. 인간이 모든 관계를 적대 관계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의미로 되돌아가야 될 것을 이 시대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런 걸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뜻을 다시 깨닫고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만 이건 극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인간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갈등, 많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 보세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아무 데서도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계의 대부분의 그 많은 문제들은 인간끼리 정말 돕는 관계가 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지 모질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계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넓게 우리들이 보면서 이 바이러스 문제도 그래요. 인간이 동물을 그렇게 함부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죠.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아무거나 그저 식욕을 위해서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환경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짐승들 사이에만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게 인간에게 전염이 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는 인간에게 옮겨오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옮겨와 가지고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이 그 바이러스들이 있는 짐승들을 함부로 잡아먹으면서 그런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고통이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베풀고 살도록 지으셨는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내가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계가 이 모든 삶의 방식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개인이 잘못돼서 스스로 그렇게 오는 건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이 온 인류가 같이 지니고 있는 죄의 덩어리 속에서, 이 파괴적인 삶의 방식의 덩어리 속에서 함께 얽혀 있으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갈등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드린 자연계와의 관계와 이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생물들을 지으시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사람은 이 다른 생물들은 아주 완전히 적대시하고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걸 뭐 서슴없이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킬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인간이 나만 살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돕고 함께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 실감이 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균의 문제는 그건 그냥 다 말살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의 문제는 적대관계 자체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양과 이 염소와 독사와 소와 무슨 이리와 곰과 사자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게 본래 하나님의 낙원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화평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화평하고, 그때 그게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다른 나라 힘으로 지배하려고 쳐들어가고, 지금 이 국가적인 전쟁뿐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딴 사람 무시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아도 금방 사람을 눈 아래 깔고 보고,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본성에 배어 있는 본성.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조금이라도 자꾸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자꾸 바꿔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드리는 것은 동물들에 대한 내 생각, 이런 미생물, 병균에 대한 생각까지라도 바꿔야 된다.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병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것을 다시 짚어보면서 서로 도와서 해결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역사가 가면서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인류 멸망에 이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 아닌가. 주님이 보시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인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죄악 속에, 너무나 악한 삶의 방식 속에 살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의 도리, 화평의 원리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수로 보이고 원수는 물리쳐야 되고 말살시켜야 되는, 특별히 팬데믹에서 이 병균들은 완전히 말살시켜야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달리 생각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서로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연 만물에 대한 관계나 하나님 안에서 영역을 인정하고 도우미가 될지언정 파괴하고 죽이고 이용하는 이런 사고가 인간의 사고의 근본에서부터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로우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도 평화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